여러분, 혹시 남을 돕고 나서 마음이 더 허전해지거나 오히려 공허했던 적 없으신가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닌 당연함이거나 심지어는 나를 이용하려는 차가운 태도였을 때 우리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너무 착하게 살아서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닐까?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 오히려 내 복을 깎아먹는 일은 아닐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슴에 품고 남모를 눈물을 훔치셨을 겁니다. 남을 위하는 선한 마음이 어째서 나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는 흔히 무조건적인 희생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랐지만 현실은 그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깊고도 아픈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먼 옛날 인도에서 있었던 부처님과 어느 수행자의 대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인연의 이야기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진정한 복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날카로운 통찰을 줄 것입니다. 옛날 인도 사위국 근처의 기원정사에는 수많은 수행자가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며 땅 위에 금빛 무늬를 그리던 시간이었지요. 한 수행자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 절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남을 돕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배고픈 이에게는 제 밥그릇을 내주었고 옷이 없는 이에게는 제 가사를 벗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갈수록 가난해지고 주변 사람들은 저를 만만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선행을 베푸는데도 제 삶은 이토록 고달파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 수행자를 바라보시며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강물은 스스로를 다 채우기 전에는 바다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보시는 결국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일화를 하나씩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느 강가에 살던 수달 2마리의 이야기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옛날 어느 맑은 강가에 사이좋은 수달 2마리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 같이 물고기를 잡아 서로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지냈지. 어느 날 두 수달은 아주 커다란 메기 1마리를 잡게 되었다. 머리 쪽을 가질 것인지 꼬리 쪽을 가질 것인지를 두고 두 수달은 서로 양보하기 시작했단다. 처음에는 그 양보가 아름다운 미덕처럼 보였지. 네가 더 고생했으니 네가 머리를 먹으렴. 아니야, 너는 어제 굶었으니 네가 머리를 먹어야 해. 그들은 서로에게 너무나 잘해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 양보가 길어지자 지나가던 여우 1마리가 나타나 그 메기를 가로채 가버리고 말았단다. 결국 두 수달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지. 지나친 양보와 분별 없는 배려는 정작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드는 법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지혜가 없는 배려가 어떻게 화를 부르는지 설명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들려주신 이야기는 어느 상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수행자들이여, 한때 사위국에는 이름난 상인이 1명 살고 있었다. 그는 성격이 너무나 온순하고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었지. 주변 친구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자신의 사업 자금까지 털어서 모두 내주곤 했다. 그는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 곧 선업을 쌓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친구들은 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상인을 비웃으며 더 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상인은 파산하여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그가 그렇게나 잘해주었던 친구들 중 누구도 그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네지 않았다. 상인은 울부짖으며 하늘을 원망했지. 하지만
그 원망의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은 마음이어야 했다. 자신의 그릇을 살피지 않고 넘치는 물을 부어버린 것은 결국 스스로의 복을 쏟아버린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난다야, 숲속에 아주 키가 크고 잎이 무성한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 나무는 너무나 친절해서 지나가는 새들에게는 둥지를 내주고 나무꾼들에게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며 심지어 배고픈 짐승들에게는 자신의 모든 열매를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그런데 나무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주자 나무의 뿌리는 약해지고 줄기는 말라가기 시작했다. 새들은 나무가 병들자 다른 숲으로 날아가 버렸고 나무꾼들은 그늘이 없어진 나무를 보고는 땔감으로 쓰기 위해 도끼를 들었다. 남에게 무작정 잘해주는 것은 마치 자신의 뿌리를 갉아먹는 벌레를 기르는 것과 같다. 내가 튼튼하게 서 있지 못하면 그 누구에게도 지속적인 그늘을 만들어줄 수 없는 법이니라. 네 번째 일화는 어느 가난한 여인과 황금 항아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자들아, 한 여인이 길을 가다 우연히 황금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마을 사람들에게 이 행운을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지. 그녀는 항아리에서 금화를 꺼내어 만나는 사람마다 한 움큼씩 쥐어주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칭송하며 여신처럼 떠받들었다. 하지만 금화가 줄어들수록 사람들의 욕심은 커져만 갔고 급기야는 여인의 집까지 쳐들어와 남은 금화를 내놓으라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남은 황금을 모두 내어주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자 그녀를 차갑게 외면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인 탐욕의 모습이다. 지혜롭게 나누지 않는다면 복은 달아나고 원망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의 수행 태도에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어느 한 수행자가 다른 동료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자신의 명상 시간을 모두 써버린다면 어찌 되겠느냐? 그는 동료들에게는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겠지만 정작 자신의 깨달음은 멀어지게 될 것이다. 어느 날 그 수행자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남을 돕지 못하게 되었을 때 동료들은 그를 향해 게으르다며 비난의 화살을 쏠 것이다. 남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을 방치하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 그저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휘둘리는 것일 뿐이다. 자신의 등불을 먼저 밝히지 않고 남의 길을 비추려 하는 자는 결국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쓰러지게 마련이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코끼리를 기르는 노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자야, 한 노인이 길을 잃은 새끼 코끼리를 정성껏 돌봐주었다. 노인은 코끼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었지. 맛있는 과일을 따다 바치고 힘든 일은 노인 자신이 대신하며 코끼리를 애지중지 길렀다. 하지만 코끼리가 장성하자 그 코끼리는 노인을 무서워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게 되었다. 오히려 노인이 조금이라도 늦게 음식을 가져오면 화를 내며 집을 부수기 시작했단다. 노인의 과도한 친절이 코끼리를 포악한 괴물로 만든 셈이지. 남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은 때로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하고 그들의 인격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이 어찌 복을 짓는 일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일곱 번째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어느 왕을 꾸짖으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아, 옛날 어느 자비로운 왕이 있었다. 그 왕은 백성들의 고통을 참아보지 못해 국고를 열어 세금을 모두 면제해주고 곡식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백성들은 왕을 칭송했지만 정작 나라의 국방과 치수에 써야 할 예산이 바닥나고 말았다. 이웃나라가 침략해오자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군사들은 훈련되지 않아 나라가 순식간에 멸망하고 말았다. 왕은 감옥에 갇혀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지. 나는 오직 백성을 위해 잘해주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왕이 나라라는 전체의 질서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사소한 인정에만 치우쳤기 때문이다. 복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균형 속에서 유지되는 법이다. 8번째 이야기는 독을 품은 뱀을 치료해준 농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수행자들이여, 한 농부가 추운 겨울날 얼어 죽어가는 뱀을 발견하고는 가련한 마음에 자신의 품속에 넣어 온기로 살려주었다. 뱀은 농부의 온기 덕분에 다시 깨어났지만 눈을 뜨자마자 자신을 살려준 농부의 가슴을 물어버렸다. 뱀의 본성은 독을 쏘는 것인데 농부는 그 본성을 무시하고 그저 자신의 친절만을 베푼 것이다. 상대의 근기를 살피지 않고 무작정 베푸는 친절은 자신의 생명과 복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지혜로운 자는 상대가 누구인지, 그가 이 친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법이다. 9번째 이야기는 부처님의 제자 사리불이 겪은 일화였습니다. 아난다야, 사리불이 탁발을 나갔을 때의 일이다. 한 가난한 이가 사리불에게 다가와 자신의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며 사리불의 바루에 담긴 모든 음식을 달라고 청했다. 사리불은 기꺼이 그 음식을 내어주었지. 하지만 그 가난한 이는 음식을 받자마자 투덜대며 말했다. 이것밖에 없습니까? 당신 같은 수행자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실망이군요. 사리불은 그때 깨달았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베푸는 과도한 호의는 오히려 그에게 불만의 씨앗을 심어주는 일이 된다는 것을 말이다. 받는 이가 감사를 모른다면 그것은 주는 이가 잘못된 방식으로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10번째 이야기는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야, 소금 한 줌을 작은 물컵에 넣으면 그 물은 짜서 마실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그 소금 한 줌을 커다란 겐지스강에 던지면 강물은 여전히 맑고 달콤하여 누구나 마실 수 있다. 남에게 잘해주어 내 복이 달아난다고 느끼는 것은 너의 마음 그릇이 아직 작은 물컵과 같기 때문이다. 너의 내면이 단단하고 깊어 강물처럼 흐른다면 얼마를 베풀어도 너의 복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네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너의 그릇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쏟아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수행자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현대인의 삶으로 돌아와 이 지혜를 비추어 봅시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도 남에게 잘해주고 상처받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어느 50대 여성 박영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애 씨는 평생을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까다로운 업무를 대신 맡아 처리해 주었고, 명절이면 시댁 식구들의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하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남편 몰래 비상금을 털어 빌려주기도 했지요.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그들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고 자신을 존중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동료들은 당연한 듯 박영애 씨에게 일을 떠넘기며 자신들은 일찍 퇴근했고 시댁 식구들은 그녀의 희생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돈을 빌려간 친구는 연락을 끊었으며 심지어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는 박영애 씨를 거절 못하는 바보라고 부르며 뒤에서 수군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박영애 씨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생기 잃은 눈동자와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온통 지친 기색이 역력한 낯선 여인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주변에는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이것은 박영애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관계의 피로감 속에서 자존감을 잃고 살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왜 남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이 내 복을 앗아가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와 해결책을 6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혜 없는 보시는 상대의 의존성을 키우고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는 자가 지혜롭지 못하면 받는 자의 인격을 해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풀 때 상대방은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마치 근육을 써야 할 사람에게 휠체어를 계속 밀어주는 것과 같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는 당신의 도움을 권리로 착각하게 되고 당신이 잠시라도 도움을 멈추면 배신감을 느끼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정신적, 물리적 복은 갈갈이 찢겨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며 나의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둘째, 기대가 섞인 친절은 마음의 빚을 만들고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상대도 이만큼은 해주겠지라는 무의식적인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남을 돕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보시가 아니라 일종의 감정적 거래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원망과 미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잊어야 진정한 공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베푼 행동을 기억하고 대가를 바라는 순간 그 선행은 나를 옭아매는 사슬이 됩니다. 내 복이 달아나는 이유는 바로 이 바라는 마음이 나의 평온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잘해주고 싶다면 돌려받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들 때만 하십시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차라리 서로의 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에 사로잡힌 친절은 자아를 잃게 만듭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에 시달리는 이들은 대부분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남의 비위를 맞춥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춰 나를 희생하는 삶은 마치 남의 집을 짓기 위해 내 집의 기둥을 뽑아다 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내 집은 무너지고 남들은 지어진 집에서 즐거워할 뿐입니다. 진정한 복은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때 찾아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남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것은 오만이자 착각입니다. 넷째, 악연에게 베푸는 호의는 화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한 본성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남의 선의를 이용하고 착취하려는 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악한 벗을 멀리하고 어리석은 자와 어울리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뱀에게 우유를 준다고 해서 그 독이 꿀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뱀은 더 건강해져서 당신을 더 강하게 물 것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잘해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쏟는 시간과 에너지는 당신의 복을 밑바닥까지 긁어모아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선별이 필요합니다. 나의 소중한 복을 나눌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하십시오. 다섯째, 무분별한 도움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거스르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가 짊어져야 할 업보와 배워야 할 삶의 숙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그 과정을 통해 무언가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개입하여 그 고통을 제거해주면 그는 배워야 할 교훈을 얻지 못하고 나중에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업의 결과가 나에게로 옮겨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이며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돕되 그 사람의 운명까지 대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켜봐주는 것, 그것이 우주적 질서에 순응하며 나의 복을 보존하는 지혜입니다. 여섯째,
나를 돌보지 않는 도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태워 빛을 내는 촛불은 결국 사그라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며 만물을 비추면서도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자신을 채우는 힘에 있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베푸는 친절은 향기가 나지만 내가 억지로 쥐어짜내어 베푸는 호의는 비굴함과 원망의 냄새를 풍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가 남도 소중히 여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 그릇을 사랑과 평온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릇이 넘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자연스럽게 남에게 닿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복을 깎아먹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진정한 불교적 선행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남에게 잘해주고 나서 혼자 가슴앓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입니다. 하지만 보물일수록 함부로 내보이지 말고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을 깨우치게 하는 더 큰 자비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차갑게 외면하는 것이 상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게 만드는 가장 뜨거운 응원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남의 기분을 살피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안녕한지 물어봐 주십시오. 나야, 오늘 하루 고생 많았지? 지금 기분이 어떠니? 이렇게 나를 돌보는 연습이 시작될 때 달아났던 여러분의 복이 하나둘씩 다시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밖에서 구걸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평화를 지킴으로써 저절로 고이는 샘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지혜로운 자비는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길입니다. 어리석은 희생의 그늘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자의 햇살 속으로 걸어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마르지 않는 복의 원천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앞으로의 삶을 비추는 밝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선행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 지혜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이야기들이 모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희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향해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과 함께여서 늘 든든합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